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주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공생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이 도전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고 그리고 답하시면서 이제 잡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군중들이 보기에는 그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능력들을 봤을 때에 이제 해방자로서 권력을 잡는 일일 것이라고 기대되어서 3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대에 찬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그들의 왕을 맞이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잡혀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은 이 권력을 쟁탈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곧 암나귀 새끼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정복자들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다 말을 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말을 타고 있고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림을 보더라도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모습 또한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파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무화과 저주 사건과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 있었던 이 심경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요, 이 무엇인가에 가까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중대한 사건이 가까이 맞닥뜨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왔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장소로 보게 되면 이 죽을 자리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도달하게 되었고, 시간상으로 보자면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의 때를 맞이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신다는 것은요, 그냥 슬퍼서 훌쩍거리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여 우신 것인데 왜 이렇게 통곡을 하셨을까요? 너무 이른 나이에 죽으셔서 서글펐던 것일까요? 아니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함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을까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신 내용이 성경에는 딱 3번 나오게 됩니다. 상남자죠. 먼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의 통곡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거기에서 슬프게 우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장차 로마의 말발굽에 참혹하게 짓밟힐 것을 내다보시면서 울고 계셨던 겁니다. 약 70년 후에 이 성 안의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예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애통한 마음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일찍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애통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프게 애통해 하셨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이 세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안구 건조증에 걸린 것처럼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느끼는 감정이 사라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일에 대해서 더욱더 무덤덤해지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 안에서의 일도 내 일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면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한 공감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 상실의 시대를 예수님은 슬퍼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성빔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이심을 당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멸망할 것입니다. 로마에 항거하다가 70년이 지나면은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나면 멸망을 당해서 없어질 권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신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고 죽음으로 밀어넣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보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한 번쯤 울어보셨죠? 자녀의 일로 인하여서, 가정의 일로 인하여서, 나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아니면 기도하다가 나의 비통함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한 번쯤 울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는 것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울 수가 없고, 고통을 가지지 않고는 울 수가 없고, 책임과 좌절, 슬픔과 분노가 바로 눈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자면 그저 예수님께서 울고만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힘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끝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차피 70년 후면은 다 망할 사람들인데 그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주님은 그 슬픔을, 그 애통함을 가슴에 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감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이제 품고 애쓰고 소원하는 일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좌절하게 될 이 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슬프게 우셨던 것입니다. 곧 멸망할 권세가 예수를 심판하고 죽음으로 가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상적으로만 슬프게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후면 없어질 세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잠깐의 세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잠시 있다 없어질 권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보내시면서 우리로 그 속에서 고통과 좌절과 분노 속에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애끓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으면서도 납작하게 죽어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거짓으로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맞는 것이요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길이 우리가 무엇인가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권력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나에게 걸어오는 도전과 시험과 이 억지 속에서도 그의 정체성을 겸손과 희생으로 지켜내는 인생을 사신 것 같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늘 지고 일부러 도망치면서 살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삶의 원칙과 내용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예수께서 가신 길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시죠. 보복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분내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울며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다른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현실의 도전 속에서 여러분 이 길을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억울함과 오해와 이유 없는 박해를 감수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죽는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슨 복받을 인생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냐고,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노라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뒷날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그 죽음의 다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그 앞에 붙었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기독교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욱더 큰 가치를 가지고 살고 더 큰 목적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시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철없는 아이들의 약점은 뭡니까? 노는 거예요. 그냥 쉴 새 없이 놉니다. 오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놉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죠. 공부하고 놀래? 놀고 공부할래? 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놀고 공부할래? 그런 애들은요, 절반 정도 철드냅니다. 오늘도 놀고 내일도 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다음에 내일이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철없는 것이죠. 철 있는 행동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철 있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을 위하여서 또 준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놀 수 있나라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애들이 오늘을 준비 안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그 아이의 평생에 걸쳐서 불행이 되고 재앙이 되는지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즐거움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도 즐기고 싶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하기도 하니까 이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부부관계처럼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상대방이 기쁘면 내가 더 기쁜 관계,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이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액땜을 하듯이 혹은 부적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과 거래, 딜을 하듯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나에게 있어서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2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뜻을 알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정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들이 죄가 있다고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정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아무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조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려고 하는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 편과 적군을 갈라놓고 승리한 자와 그리고 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와 진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정죄하는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은요? 예수를 잘못 믿게 되면. 여러분, 둘로 갈라놓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맞다 틀리다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남을 정죄하면서 누구는 저주받고 누구는 축복받는다고 구별하는 행동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는 세상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울 수가 없으면 그들을 위해서 울 수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나를 잡아주길 그 성안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서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풍성한,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공격하는 자를 위하여서 보복하지 않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멋지고 당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모습이 각인되어서 삶의 부요함과 책임과 영광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평화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이라고 아쉬워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지만은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가 나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짐을 짊어짐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안, 그것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 그리고 잠시 잠깐의 숨 돌릴 틈을 주는 그 평안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십자가를 안겨주는 사람을 위한 평안, 대적하고 정죄하며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과 내적인 쉼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욕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힘든 날이 너에게 다가왔을 때에 너의 원수가 너를 둘러싸고 음해하며 너의 자식을 괴롭히고 내가 쌓은 이 땅에서의 공로를 하나도 남김없이 무시하고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고 있음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할 수 있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의 피곤한 삶도 평화롭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주간과 삶이 되길, 그리고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눈물을 기억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 알았더라면 주님의 그 탄식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에게 향한 음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자주 진정한 평화를 잊은 채 세상이 주는 평안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잠시의 안락함과 인간 중심의 신앙과 나만을 위한 신앙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과 이웃과의 사랑과 진리와의 일치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 이웃과의 화해와 거룩한 삶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곳은 십자가 아래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할 진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평화를 세상 속에 심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눈물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평화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